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근은 늘 있어 왔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애국으로 잠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야면 네게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100배나 얻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블레셋 땅이고 또 기근이 든 땅에서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 100배나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거부가 돼 가니까, 그 땅이 원래 그랄 땅이거든요.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해서 뭐를 할까 보니까 그 물이 그들이 이삭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기본인 것을 보고는 와가지고는 우물물을 다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물러가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없게 됐으니 얼마나 지니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랄 지역이지만은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팠었던, 그러나 그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어버렸던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절에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철기 문명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이잖아요. 벌써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가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출애굽할 그때에도 우물을 파기를 뭘로 팠느냐 하면은 규와 지팡이로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지팡이로 우물을 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땅도 그래요. 땅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냥 둥글게 넓게부터 파기 시작해서 그냥 깊이 삽질을 해서 푹푹 파내려가면은 돼요. 오늘날에 다 기계가 파지만은 그것은 모래 땅이고 그리고 돌이 많은 그런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도 없어요. 어디서 물의 근원을 찾을 거예요. 또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모래고 그 파나가다가 모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파면은 모래가 구르르 쏟아져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또 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땅을 파다가 돌을 만나면 그 돌을 또
파내면서 그 땅을 팔려고 하니, 우물을 팔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물 왜 파야 하는데요?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또 밭에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사를 짓고, 또 많은 그때는 이 가축대가 있었잖아요. 그 가축대들에게도 물을 먹여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물이 넉넉하게 나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파야만 했으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팠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파 내려가는데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서 또 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들이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메워버린,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서 판 것을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어디다가 우물을 팠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우물에 대해서 이 우물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르던 그 우물의 이름까지 다 알고 그 이름을 불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골짜기니까 우기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비가 와서. 그러나 건기가 되면은 말라버리잖아요. 건기가 되면은 보통 6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필리핀 땅도 건기가 되면은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기에도 쓸 수 있는 물이 진짜로 필요했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보니까 진짜 그 샘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근원을 찾아내니까 이제는 이 샘은 건기에도 말라버리는 샘이 아니라 항상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삭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우물 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삭이 두드러지게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은 우물 파는 일이 전부 창세기 26장에는 우물 파는 일이 한가득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전부 이삭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물 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샘물을 찾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물은 정말 파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물이 생명인 거죠. 주위를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완전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큼이나 귀한 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푸르고 물이 흐르고 샘이 솟고 그렇지만은요, 참 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나 저 땅 보셔요. 이삭이 머물던 그 골짜기 땅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 파는 일이 그냥 단순히 샘물 팠다, 샘물 찾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물을 찾고 팔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찾아서 그 땅을 찾아서 우물을 받겠느냐고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과는 달리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으니까, 아니야, 물이 흐르는 샘 근원을 얻어버렸으니, 펑펑 솟아나는 그 샘을 얻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느냐고요. 그런데 블레셋 그 대적들이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원수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쪽에 있는 이 블레셋 목자들이 그 우물을 그렇게 파면은, 그래서 우물을 찾아내면은 이건 우리 거야 하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의 목자하고 그들 목자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목숨만큼 중요해요. 생명이니까. 물 없으면 사망이잖아요. 그 죽기 살기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물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랄 골짜기 와서 판 우물이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물이 에색. 그럼 그냥 양보하고 떠나요. 이삭은 안 싸워요. 싸우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물 파는 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요. 나는 바보야. 아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 같은.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다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와가지고는 싸움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그 신나의 어원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은 다툼이고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원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시기하게 하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또 시비를 거니까 이삭이 이번에도 또 그냥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 지역에서만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우물을 이삭이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물을 파는 이것이 이삭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으니까 물이 많은 만큼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것을 다시 떠나서 부엘세바로 가요. 비록 원수, 대적, 마귀들이 그 우물을 와서 메우지는 못하고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그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는 잔잔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 대적하니까 그냥 그것을 또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 밤에 그랬어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와서 도착한 그 밤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대적이 아무리 많고 대적이 아무리 온갖 방해와 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물들을 계속 빼앗는데도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왔어요.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아무리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와가지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리고 그 우물을 애써서 판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가버리고 방해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되게 축복을 해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와가지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돌아간 그날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한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 해서 부의 세바라고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만큼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이어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그런 사명까지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는 사명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 이삭 아들 하나 낳는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삭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이삭은 특별히 공헌한 것이 없지만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기게 그 물줄기를 찾는 그 생명줄기, 그 우물 파는 사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사명 중에서 세 번째 있지만은 우물 파기가 첫 번째 사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물 파기의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이 샘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많은 생명들을 또 복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이삭이 감당하기 얼마나 고달파요. 고생 시끗해가지고 그 우물 간신히 하나 파놓으면 원수들이 와서 뺏어오면 그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이 되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이삭을 대적해가지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투고 빼앗고 하는 일이 계속돼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있어 보세요. 그래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 안 세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평하겠느냐. 그래서 이삭의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거, 자기가 애쓴 거, 자기의 원통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가는 거,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억울해. 그것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못 살겠어. 땅을 치고 원통해하고 애착하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상은
잊어버리고 그냥 깨끗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수 마귀가 굴복하더라 이거예요. 그 창세기 아까 26장 28절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과 싸울 것도 없고 대적들을 미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물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그랬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물을 파려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기르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틀고 살지, 우리 시대는 다 우물가에 가서 어깨에다가 우물을 길러서, 그리고 부어서, 도가지에다 부어서, 그거 떠서,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나 지금 편하고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인생들이 다 즐기는 일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결국은 우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가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첫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 말을 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는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3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그 요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자마자 그 여자에게 너 생수를 먹어라,
물은 구해야 주는 거예요. 물은 구해야 준다고요. 언제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한 7살, 6살, 5살쯤 된 딸이 바깥에서 막 뛰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Mommy, I'm thirsty. I'm thirsty.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영어 시험하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마시면 되는데 엄마한테 Mommy, 목말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물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구하게 해라, 구하도록 하려고. 어떤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안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지 않으면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구해야 하고 목말라 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킹하고 목말라 하고 찾고 두드림이,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자냐 아니면 우매자냐, 그 구분은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수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강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강, 그 성령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구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혜자냐 내가 우매자냐,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목마르냐 아니면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생명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구분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 얼마나 물 마시기가 쉬워요. 목마르면 침교실에 가서 컵 하나 해서 물 쭉 빼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얼마나 물 마시기가 쉽냐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희생 당하신 이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지금 환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감옥에다 잡아 넣습니까? 귀를 자릅니까?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수를 마시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 강물을 목말라 하느냐고요. 다른 것은 많이 목말라요. 물질은 무지무지하게 목말라요. 성공, 목마르죠. 잘 되는 거, 목마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이삭의 행보를 보면서 일생은 우물만 팠구나, 우물을 파고 다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물을 파고 다녔구나. 자기 주장은 하지 않았구나. 그거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하고 다니는 그 발걸음에 창세기 26장 24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있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삭의 삶의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려움이 한가득 차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르호봇 우물을 팠다고 해도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서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거함의 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두 번째 아까 사명 기억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예배의 제단 쌓는. 이삭의 사명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화평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다면, 두 번째,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물 파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이삭을 계속 괴롭혀왔던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게 되었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날에 32절에서 바로 물을 얻게 되었으니 그 물샘을 발견해서 우물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원수들이 와서 서로 화평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삽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물이 흐르는 것은 지중해로 아니면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동해로 서해로,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이니까 이 물은 쉼없이 넌스톱으로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 되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 일, 생수가 솟아나는 이 일,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우리 오늘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흐르는 것,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온 천하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는 스가랴 13장 1절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13장 1절의 말씀이 뭐냐? 그날에, 여기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열려야 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을 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샘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눈물샘이 어떻게 터지겠어요? 어떻게 회개의 영이 오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겠느냐? 어떻게 씻겠느냐? 그래서 1절 말씀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터져야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 그날에 샘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거잖아요. 샘수, 리빙 워터스. 그럼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다 생수는 멀리하고 살잖아요. 하나님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강은 다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물이나 찾고 살아요? 애굽의 하수, 그 더러운 물이나 즐기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바벨론의 그 물만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물만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하수, 이런 더러운 물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서 계속 흘러가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알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말씀,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58장에서도 있었고, 스가랴 14장의 말씀에서도 있었고, 에스겔 47장에서도 있었고, 요엘 말씀에도 있었고,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그냥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요? 샘이 터진다고요. 샘이 흐른다고요. 어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구약 모든 세계 속에서 그렇게 샘물이 터들어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에게 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와 계셔도 우리가 생수를 구하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구하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러야만 되는 거예요. 길르지 않고서 어떻게 마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찾아서 팠고, 또 새로 팠고, 부엘세바에서도 그 샘을 찾았고, 예수님이 만난 그 샘은 이름이 뭐예요? 야구의 우물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까지 또 이어져 왔고, 야곱의 우물은 또 다윗의 우물 이어져 왔고 흘러왔고, 그리고 그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생수 생명 강수가 되고 있잖아요. 계시록 7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누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물과 예배는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수가성 여인 그 만나잖아요. 거기서 물 얘기했잖아요. 물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 얘기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가잖아요. 우물과 예배는 같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곳에 예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과 말씀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물과 말씀 동행하는 살아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생수 우물물을 갈망을 해서 목말라서 지금도 그 말씀의 샘물을 계속 길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삶으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이렇게 날마다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처럼 또 져주고 또 양보하고 또 져주고 또 양보하고 떠나고, 그러면서 오직 화평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구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고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다 버려두고는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래. 그리고는 거기서 만났던 예수님의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막 외치잖아. 그럼 우리는 2000 물동이를 버렸느냐고. 마셔도 목마른 그 물동이, 그 물을 길는, 다른 물이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 물동이를 버렸느냐고. 그리고는 와 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제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와 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메시아가 아니냐고, 예수님이 아니시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고 영원하도록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원하도록 솟아난 그 샘물, 우리도 마시는 그런 은혜, 영원하도록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러한 영생수를 얻는 그런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